내 맘에 새긴 주 사랑 홍수도 끌 수가 없는 주 사랑.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무덤보다 강한 주 사랑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주 사랑. 내 맘에 새긴 주 사랑 홍수도 끌 수가 없는 주 사랑. 무덤보다 강한 주 사랑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주 사랑. 이 땅 가야 해치고 가리 마지막 날까지 주의 품에 안기어. 이 땅 가야 해치고 가리 마지막 날까지 주의 품에 안기어. 이 땅 가야 해치고 가리 마지막 날까지 주의 품에 안기어. 이 땅 가야 해치고 가리 마지막 날까지. 주 사랑 같이 따라해볼까요? 주 사랑 높으시며 넓으시며 깊으시며 영원한 사랑. 높으시며 넓으시며 한번 따라해볼게요. 영원한 사랑. 높이로 넓으시며 깊으시며 영원한 다 할 때까지 할 거야. 높으시며 넓으시며 깊은 한 번 더 주 사랑. 주 사랑 높으시며 넓으시며 깊으시며 영원한 사랑. 높으시며 넓으시며 깊으시며 영원한 사랑. 높으시며 넓으시며 깊으시며 영원한 사랑. 높으시며 넓으시며 깊으시며 영원한 죽음 생명 천사도 힘도 현대 일도 장래의 일도 높음 깊음 피조물들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죽음 생명 천사도 힘도 현대 일도 장래의 일도 높음 깊음 피조물들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주 사랑 강하신 주 사랑 강하신 주 사랑 강하신 주 사랑. 내 맘에 새긴 주 사랑 홍수도 끌 수가 없는 주 사랑. 무덤보다 강한 주 사랑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주 사랑. 아멘.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아멘.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자신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에 달리신 아버지의 사랑 형용 못할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물과 피를 쏟으신 그를 내어주신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진실한 사랑 나의 죄를 사신 자신을 내어주신 영원하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자신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에 달리신 아버지의 사랑 형용 못할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물과 피를 쏟으신 아들을 내어주신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진실한 사랑 나의 죄를 사신 자신을 내어주신 영원하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물과 피를 쏟으신 자신을 내어주신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나의 죄를 사신 자신을 내어주신 영원하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영적 자유함 세 번째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고백을 회복하라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정말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의 고백을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듣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에게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너무나 좋은 일만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입에서 하나님 사랑해요.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정말 따봉 막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건을 한번 딱 줘보는 거예요. 그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 개구리가 돌 맞아 죽고 이런 사건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있는 깊은 어떤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 나는 열등감이 엄청 많은데 어떤 친구들이 나를 열등감을 확 긁어가지고 나를 정말 바닥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건이라든지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한데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너무 좋은 옷 입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우리 가정은 너무 불행한데 또 어떤 친구들을 보면 너무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또 그 주에 나의 자존심을 긁을 만한 이런 사건들이 딱 한 번 생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건들을 딱 만나보면 그 사람 안에 그릇, 그 사람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가 가장 분명하고 뚜렷하고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보면 평상시에는 잘 몰랐는데 그 사건을 만나보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지금까지 한 번도 나도 몰랐던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이 너무 자랑하는데 너무 내 마음이 깨어져서 힘든데 정말 감사나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들 보면 예수님 사랑해요. 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계신 것 같네요. 이런 고백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그 사건 때문에 그동안에는 참 몰랐던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는 욕설과 분노와 짜증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하는 경우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많은 것보다 우리의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해서 부르신 사람들의 그 모습과 방법과 특징이 잘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생명력이 막 생기고 결박에서 풀어지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1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 문제가 많았던 그 이집트의 포로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이끌어 줬거든요. 인도해서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디로 딱 인도를 해봤냐 하면 물과 먹을 것이 없는 사막으로 인도했습니다. 막 좋은 땅으로 이렇게 딱 인도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최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어디로 인도했냐 하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막으로 인도했거든요.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막 이 백성들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래도 좀 사랑해 보려고 열심히 따라갔어요. 막 불평도 하지만 그래도 힘들지만 막 열심히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지파 중에서 판장급 되는 좀 믿음 좋은 사람을 12를 딱 택해가지고 그 땅이 어떤지 한번 가보고 와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딱 가봤더니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달랐던 거예요. 12지파 중에 판장급이면 진짜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200만 명 중에 12명이면 진짜 믿음이 좋은 우리 서진이 같은 학생들, 서아 같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 장주영 같은 학생들 딱 뽑아가지고 12명을 딱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아. 막 거기 가면서 그래도 말이야 나는 우리 200만 명 장정 중에서 내가 그래도 12에 뽑혔을 정도로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막 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청 참으면서 갔겠지. 힘들어도 나는 12명 중에 뽑혔으니까 힘들어도 가리라 하면서 막 갔어. 동네에 딱 도착해 봤거든요. 그게 딱 도착해 봤는데 허걱 중심이 드러나는 사건들이 딱 그 앞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 지역이 보통 지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백성들에게 꿀과 생각이 안 나는데 적과 꿀이
바꾸니까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또 꿀과 젖이나 젖과 꿀이나 그게 그건데, 그게 딱 있는 땅으로 인도해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안 보여. 그건 안 보여. 시커먼 애들, 골리앗같이 엄청 키가 한 2m 이상 되는 애들이 골짜기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막 쇠막대기도 없는데 그 애들은 병거를 가지고 좀 살만한 데는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이제 그 믿음이 좋았던 12명 중에 10명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어. 진짜 하나님이 그럴 줄 몰랐다. 진짜 하나님. 막 눈을 이렇게 부릅뜨면서 그러면서 왔겠지.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 앞에서 이제 보고회를 하는 거예요. 야, 끝났어 우리. 야, 거기 끝났어. 거기 갔더니 장난이 아니야. 엄청난 애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속이신 것 같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거기는 우리를 다 삼키는 죽일 땅 같아. 이렇게 엄청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드러났거든요. 근데 12명은 그걸 딱 듣고 난 뒤에 마음에 있었던 진짜를 말했던 거예요. 사건은 항상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살만한 땅이었다라고 하면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진짜 믿음을 가져 있고 누가 진짜 하나님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는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사건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런 사건들을 만났을 때 그 안에 마음 중심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탈락자도 생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근데 이 2명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저 땅에 들어간다. 쟤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그들 안에 깊이 숨겨져 있었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 보세요. 내가 안 보이시잖아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들을 다 들었다. 너희들이 하는 그 말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다. 나에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 안에 그릇이 깨끗하지 않고 나에게 원망했던 그 사람들은 은혜로 광야에 다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너희들은 다 시체가 될 거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사랑의 고백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면 우리를 보통 이런 환경에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 또래에 그 어려움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야, 나보다 탁월하고 나보다 멋지고 나의 마음을 흔들어 볼 만한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도 똑같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오히려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때 정말 내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세요. 오늘은 딱 세 가지를 볼 건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완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 그것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오늘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보면 대적이 우리가 가는 길에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적이 나의 힘으로 한 방에 끝낼 만한 비실비실한 그런 대적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그 대적들을 자세히 보면요,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능력으로 그 대적을 한 방만에 보낼 만한 대적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나보다 강한 대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가난해질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부유하고 또 모든 것들이 또 내가 그럴 때는 착해서 내 마음에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니까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깊은 좌절감을 주는 그 문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가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도 많은 사람도 있고 또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보면 참 부족하죠. 가진 것도 없고 약합니다. 이 대적을 만나보니까 내가 얼마나 그런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만나게 되는 거죠. 대적은 그런 겁니다. 우리를 심히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심히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심히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계속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저 친구는 그래도 예수님도 안 믿는데 더 강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당당한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나를 왜 이렇습니까? 이런 스스로에 대하여 낙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진짜 낙심한 사람은요, 누구도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진짜 낙심해 본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런 환경 가운데 딱 두시고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요? 그때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 불평할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장 깊이 고백할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대적들은 항상 나를 낙심을 주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준 사람이다. 너가 별일 아닌 것 같지? 너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줬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랑의 고백을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낙심할 그때 내 입을 열어서 내 사랑을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 너무 작습니다. 저 대적이 나를 항상 뭐라고 하는 것처럼 전 못생겼고 가능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가능성도 없고 정말 저 그래요. 저 잘 깨져요. 저 항상 바닥이에요. 근데 이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생명을 주실 만큼 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대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대적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이번 주에 딱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진짜 확 깨트리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보통 마음이 상하는 일, 그런 일들이 아니라 마음이 심히 상하는 일, 정말 자존심이 뭉개지는 그런 일, 그런 일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때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질병이 진짜 오래된 친구들 있잖아요. 이거는 병원에 가도 낫지도 않아. 오랫동안 고생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토피 이런 것 때문에 밤새 긁는데 낫지가 않아. 왜 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 하실까? 하나님의 사람 욥도 그 돌 가지고 너무 가려우니까 이렇게 긁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자기 몸을 돌로 긁는 것처럼 나의 질병, 나의 문제, 약함, 깨짐, 실패,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돌로 계속 그걸 긁는 것처럼 긁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도 그것을 이해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적이 계속 나에게 뭐라고 하죠? 너 봐라, 하나님 너를 버렸다. 너 그래가 쓸만하냐? 너 몸이 그런데 어디 쓰려고 그러냐? 너 될 것 같냐?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돌로 계속 긁죠. 아픈데 계속 괴롭히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 왜 대적을 우리 앞에 뒀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권세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저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이런 저에 대하여 기대를 갖고 계시죠. 하나님, 좀 믿어요. 하나님, 저 몸 엄청 아픈데요, 하나님 낫게 하실 거예요. 저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제일 약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일 약한, 사람으로
사람의 특징을 말하자고 하면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죄를 짓는 자. 언제든지 마귀가 우리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는 자. 근데 자세히 보면요, 세상에 다니는 친구들은 죄책감을 별로 안 느끼는 것 같죠. 있는 죄들 없는 죄들 다 져. 근데 나는 작은 죄 하나만 져도 왜 그렇게 죄책감이 몰려오는지. 작은 죄 하나 지었는데도 마치 내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이런 마귀의 방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누구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한번 정말 자기 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한번 깨져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죄를 짓고 나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겠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버리시겠다.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한번 실망해 본 사람은 제가 주는 이 정죄감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엄마한테 말하기도 어려워. 아빠에게 말하기도 어려워. 왜냐하면 말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실패감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지만 잘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진짜 착한 서진이를 위해서 돌아가셨겠지. 착한 지호를 위해서 돌아가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나의 그 죄에 대하여 용서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데 그때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잘 보세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예요. 예수님이 무서워요. 내 죄를 들고 나가면 예수님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내 마음의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누구를 찾는지 보세요. 그때 찾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들고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많이 들었던 자녀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여러 번 들었던 내가 내 자신의 가장 심각한 그 죄책감, 정죄감,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그걸 예수님에게 들고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것이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영적인 고아들의 모습이에요. 이걸 알면 마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더 괴롭히는 거예요. 더 정죄합니다. 너 고아구나. 너 많이 알아서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너 진짜는 고아네. 너 예수님 너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너 항상 하는 것 같던데 너 고아구나. 너 오늘 이런 죄 졌지. 너 진짜 소망이 없다. 항상 우리를 이렇게 정죄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가 엄청나게 더했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엄청나게 컸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죄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정죄감과 고통을 당하는 그때가 예수님을 가장 내 삶에 가까이 모셔드릴 수가 있는 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고발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발은 분명한 죄의 근거가 있는 사람에게 너 이거 죄졌지, 너 이거 죄가 있으니까 너는 감옥에 가야 된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해도요, 자기의 죄 지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는 게 이 고발이거든요. 근데 오늘 잘 보시면요, 누가 고발하리요?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그리고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으리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재판관으로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또 내 삶에 죄로 인하여 깊이 넘어져 있는 죄책감과 정죄감, 이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너무 깨졌어요. 저 날마다 정죄감 속에 살아가요. 날마다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이렇게 정죄감 속에서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좀 어떻게 해보려는데요, 이것만은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강할수록 여러분 안에 깊은 죄책감, 좌절감, 정죄감이 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고백을 원하세요. 그것은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 주셨고, 저는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예수님 저를 변호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돼 있어요. 그 죄를 이기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은 누가 사랑해서 끊으리요,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누가 사랑해서 끊으리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이 세상에 사람들을 자세히 나눠보면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사람과 붙어있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딱 붙어있는 사람을 보면 표시가 나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포근하잖아요. 막 이렇게 날카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촉촉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폰히 안겨본 사람은 눈물도 있고 두려움도 없고 담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사람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미지근해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미지근한 상태로 있어요. 그 사람이 예배를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할 거는 다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미지근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에요, 사실은. 내가 할 것을 다 하는데 미지근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35절, 36절, 37절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힘내서 한번 봅시다. 우리 35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도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던 이유들을 자세히 보면요, 환난, 내 자신이 나만 알고 있는 트러블을 말하거든요.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 아, 하나님은 나를 잘 몰라.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잘 나를 몰라. 이것을 말하고, 그리고 또 보면 곤고라 그랬어요. hardship이라고 말하거든요. 엄청 고통스러운 일. 그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마음이 되게 곤고해. 나의 자존심이 바닥이 쳐지고 열등감이 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또 날마다 실패하고 열등감이 너무 많아서 학교도 가기 싫고 왕따 되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건들, 그리고 박해.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학교 가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럼 스스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예수님만 아니면 저 친구들과 잘 놀 수 있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굳이 믿어야 돼? 그런 마음들이 마련하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건 뭐냐면 기근은 배고픈 거잖아요. 적신은 벌거벗은 걸 말하거든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 저 친구는 항상 메이커 신고, 저 친구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 왜 이럴까? 여러분, 이런 환경들을 만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랑이 발동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사랑에서 자기도 모르시게 끊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환경을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오늘 37절에 보면 그 해답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고 자기의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참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어려움과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가 보는 어려움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둔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원망과 불평하다가 다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두심으로 인하여 그때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강한 대적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낙심할 때, 대적에게 확 밟혀가지고 내 심령이 짓눌러져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그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죄로 인하여 정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정죄감과 수치로 인하여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그럼 그때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에게 어려운 것들,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 큰 문제 앞에 저는 오늘 하나님, 제 사랑을 이때 고백할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 크게 넘어진 사건아 와라 막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아픔, 실패, 이런 큰 사건들이 내 앞에 올 때 내가 고백하리라. 내 앞에 큰 대적들이 올 때 내가 고백할 거야. 너 가만 안 둔다. 이런 고백을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한번 해본 사람들은 영적 결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권세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